자,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 이유죠.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팔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면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왜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유라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예수를 자기만의 목적과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로부터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들, 투자했던 자기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한 거겠죠.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묵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계산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 여러분, 이 일은 궁극적으로 유다와 같은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게 신앙하지 말라는 성경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가룟 유다가 된다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주는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엄청난 일처럼 보이지만, 악마 같은 로마 군사들이나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굉장한 사소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듯 자기의 관점에서의 신앙, 자기의 기준에서의 신앙, 자기의 멋대로의 신앙, 이것은 매우 주체적이며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신앙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게요?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일이 굉장히 창의적인 신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자리에 내주는 굉장히 무섭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룟 유다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대.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가룟 유다 얘기를 할 때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주고 돈 얼마 받고, 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약간의 유익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악마 같은 로마 군사나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또 한 명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품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적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나무 들어보셨죠? 죄나무. 나무인데 이름이 죄나무예요. 근데 그 죄나무에 아직 죄의 열매가 맺히진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죄를 짓기 위한 적당한 습도나 온도나 기온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죄나무. 언젠간 반드시 죄를 맺게 돼 있어요. 뭐 우리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뭐 흉악범들 있잖아요. 뭐 묻지마 살인하고 이런 사람 볼 때,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적당한 그 환경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엄청난 분노의식이 있고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어 보십시오.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고 인간에 대한 분노심이 생기고, 여러분은 아직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그게 잠재적 죄나무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너의 계산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도 예배도 그렇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계산대로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함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대놓고 팔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가룟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요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신앙을 견지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늘 복음서에 고린도 전후서에 매일 나오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게 계속 대비하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신앙해? 그게 가능해?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합니다. 가룟 유다 되지 않기 위해서요. 비근한 예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엄청나게 공들였어요. 관계에서 뭐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안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영적 관계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적어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룟 유다는 되지 말자. 너무 사소한 결단인가요? 이런 작은 신앙적 목표와 결의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관점, 자기를 위한 신앙은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예수와 관계를 끊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있다면 여러분 사복음서의 공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누가와 요한은 다른 관점, 마태와 마가는 또 같은 관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와 요한의 해석은 굉장히 독특한데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사건의 이유를 유다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성향이나 잘못된 신앙의 동기에서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와 요한은요 그 관점이 달라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영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태와 마가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와 마가는 제가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이유를 그런 곳에서 찾았던 것처럼 이 마태와 마가는 그 인간적인 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누가와 요한은 다릅니다. 영적인 곳에서 찾아요. 누가와 요한은 이 유다의 배반의 뒷배우가 유다가 아니라 사탄인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보시면 6장 70절에서 71절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유다를 마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관점은 그렇단 말이죠. 이게 딱 보니까 유다의 어떤 욕심이나 개인적 이기적인 성향이나 뭐 잘못된 신앙 이런 게 아니라 그 놈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요한의 시각입니다. 유다의 그런 배반은 유다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닌 어떤 악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요한은 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똑같이 말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을 넣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뉘앙스냐면 유다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를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귀가 그를 장악한다는 이게 우리 실제적 의미가 뭘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상은 이 마귀의 의지에 여러분이 놀아나는 건데,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마귀의 의지가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낼 뭐가 없는 거예요. 이 현대의 우상 네 가지가 있는데 상대주의, 편리주의, 그 다음에 배금주의, 뭐 혼합주의 이런 게 있다죠. 근데 이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편리주의인데요. 이 편리주의는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이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이 편함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질 않아요. 행동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그를 잠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졸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는 거예요. 왜요? 장악했어요. 내 영혼의 선한 생각이 내 육신을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육신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시험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파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의 훈련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들어올 때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말씀의 방파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스무고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방법밖에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은 일이 없어요. 야,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없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 좋은데 얼마 못 갑니다. 저도 큐티 해보는데 하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 읽는 거 좋은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 공인된 교회가 있고 거기에 제도적으로 2000년 교회사 늘 그 시간에 예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제도입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되니까 내 나름대로 하겠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저도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는 아예 뭐 시간이 없으면 내 나름대로 뭐 하지.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건데 안 했어요.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방파제가 없어지니까 편함의 어떤 물결에 나를 방어할 수가 없는, 그냥 잠식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의 신앙을 경계한다. 여러분 손발이 움직이셔야 돼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그게 훈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구역에, 여기 구역장님들 몇 분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요 가셔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 아유 피곤하시니까 그냥 하십시오. 삶의 자리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사실 죽자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신앙하는데 뭐가 다를까 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기 때문에 뭘 생각을 했는데 그게 행동으로 안 나타나요. 계속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생각만 열심히 해.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중에 가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자족합니다. 근데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치유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 떡을 받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요한은 얘기. 지금 요한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일의 결과가 사단이 그를 잠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배신이 단순한 인간의 실수나 탐욕의 이상으로 이 누가와 요한은 사단의 직접적인 개입과 악영향을 그의 배신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반신앙적 행동 있잖아요. 여러분의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길 방법은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좋은 생각, 좋은 행동, 합리적 사고들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좋은 것들이요 영적으로 능력으로 쓰임 받으려면 예수로 한 번 더 필터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저께 고넬료 묵상했잖아요. 고넬료. 이런 고넬료의 구제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 어저께 사도행전 11장에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예수가 없는 구제였던. 많은 분들이 이거 들으면 굉장히 조금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예수가 없는 구제, 아무리 칭찬이 있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 가르치잖아요. 어저께 막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하나님 뭔가 잘못하셨는가 본데요. 하나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두 가지다 그랬죠. 초신자, 복음 무지자, 기존 신자, 복음 왜곡자. 둘 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게요 어제 사건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이잖아요. 야, 그 나쁜 놈이네. 그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바로 잡고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양보다 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주목해서 보신다고요. 예수 50년 믿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저 태어나면서 믿었으니까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믿고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인간은 본성이잖아요. 욕심, 현함 이런 게 달라지지 않아요. 2000년과 지금 똑같아요. 사람이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일밖에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여러분에게 일조하시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아유, 그 가룟 유다 나쁜 놈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니까 내가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도